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창조자이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 사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셨습니다. 늘 우리를 모든 형편 가운데 보호하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셨습니다. 저희 사랑제일교회 또 청교도 신학원 우리 조국 모두 주님 은혜 장중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뉴스로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많이 외롭고 힘들다는 그런 기사를 고독사로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간 우리 청년들이 97명이 있었다고.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제어해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들마다 다 우리 청년들 어두운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없는지, 외롭고 지치고 또 먹을 양식조차 없어서 굶주린 청년들이 없는지, 무엇보다도 취업도 또 결혼도 어려워서 장래의 소망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는지, 우리가 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살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 모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말씀을 전하는 종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부모의 마음으로 이 청년들 하나하나 살피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 주신 대로 힘껏 돕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 청년 세대를 세워야 우리 조국이 살 텐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살아야 또한 우리 청년 세대들과 함께 북한의 2,500만 그들도 우리 혈육이고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들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힘 주세요. 함께 섬기겠습니다. 잠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더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강의를 꽃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우리 다윗,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예, 사무엘상의 다윗을 통하여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지, 이제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살다 보면 문제가 늘 발생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참 가정의 문제들,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좀 간단히 하면서 좀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를 좀 봤는데 거기 좀 이렇게 마음이 찡한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마 작년인가 봐요. 고독사 한 청년들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읽었지만은 내용은 너무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이제 아침 이렇게 토스트 이렇게 좀 먹으면서 참 고독하게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청년들, 참 이렇게 문제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갈 문제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많고요. 그쵸. 가정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몇인가요? 저 부부 이제 꼴랑 남으셔서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노부부가 함께 사시나요? 그래도 자녀들 문제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뭐 부부싸움 하지 않는지 손주들은 잘 크는지 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렇게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의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목회하신 목사님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문제 투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 없이 잘만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남의 사정 어떻게 다 알아요. 문제들이 다 많아요. 여러분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살한 사람들이 많은 것 보면은 뭐 어렴풋이 짐작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행패도 부리고 아니면은 뭐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왜 그럴까요? 다 문제들이 문제가 다들 많아요. 뭐 가정에도 문제고 혼자 살아도 문제고 같이 살아도 문제고 교회들도 문제들이 많고 뭐 국가에도 사회에도 뭐 구석구석에 그쵸 무슨 다 문제들이 다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문제 없는 곳이 두 곳 있다면은 딱 두 곳이 있다면요. 한 곳은 천국이고요. 다른 한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 한 그렇지만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이것은 엄청난 그쵸.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이라는 문제가 다가오니까요. 정말 문제 없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문제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말들을 이렇게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 세상은 문제가 투성이에요.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게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냥 문제가 없는 게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로 인식 못하거나 내 어떤 인지 능력이 좀 이렇게 치매는 아니어도 참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거나 아니면 뭐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겠죠. 다 죽으면은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놔야 되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물론 영원히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산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의 세력들이 있고 악의 세력들이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자기의 탐욕과 정욕과 모든 시기 질투 다툼들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문제 없는 세상을 바랄 수가 있어. 그냥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늘 발생하는 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실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민하고 머리를 쫓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참 애를 쓰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정말 모든 문제들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애들을 쓰고 밤을 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어지고 정말 궁리궁리 이게 근데 문제가 한두 가지냐고요. 뭐 작은 문제도 있지만 큰 문제도 발생하고요.
벌써 자포자기한 채 그냥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방콕족이라 그러나요? 방에 그냥 콕 박혀가지고 예, 문제들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은 아니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다윗은 예,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에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입니다. 패턴이라고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에게요. 어떤 문제든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민족이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지 다윗은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것이 적의 문제인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무슨 문제이든지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번 이렇게 염려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 해결에 어떤 공식이 있을까? 이게 오늘 파워포인트예요. 여기는 쉽게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의 문제 해결의 공식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요. 발생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 들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고 갔어요. 이게 너무 쉽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냥 하나님께 갖고 들고 갔어요. 사실 이것이 다윗의 문제 해결의 공식이에요. 그냥 딱 공식에 딱 해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이 공식에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은 해결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그냥 맷돌에 녹두를 불려서 집어넣든지 쌀가루를 집어넣든지 뭘 넣든지 그냥 맷돌에 넣어가지고 갈면은 그렇게 이제 반죽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했던 설이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한번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23장 1절. 이제 이렇게 지금 쫓겨다닐 때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요. 근데 그에게 이제 억울한 사람들, 도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빚에 쫓겨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모였어요. 400명이 됐다가 나중에 600명이 되죠.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들 가운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용사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쫓겨다닐 때인데 그일라라는 게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 있었거든요. 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에 늘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제 서남쪽에 있는 해안에 살던 5개의 성읍이 있었고요.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추수 때인데 이게 이제 타작한 이것들을 다 빼앗기면 이제 농사 지은 건 1년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기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러 온 거죠. 우리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조금, 예, 그 파워포인트 조금 더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그 지도. 예. 그래서 그일라, 예, 지금 이게 이제 다윗의 도피로거든요. 1차 도피가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기브아가 기억나세요? 사사시대 때 베냐민, 예, 레이 지파의 사람, 레이 사람의 첩을 집단 강간해가지고 죽였던 그 베냐민, 예,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 기브아에, 근데 이 기브아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아에 사울 왕의 궁궐이 있었어요. 그가, 예, 이 기브아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통치를 했죠. 자, 요 기브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초록색 요거 보시죠. 기브아. 거기에서 다윗이 도망쳐가지고요. 라마로 갔어요. 라마에 누가 있었을까요? 라마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 왼쪽에 보면 거기에 거기에 이렇게 라마 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라마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무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맨 처음 이렇게 사울에게 도망쳐서 지도요. 도망쳐서 기브아에서 도망쳐가지고 사무엘이는 라마로 갔다가 라마에서 노브로 갔어요. 노브는 제사장 성읍이에요.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얻고요. 음식을 얻고 노브에서 가드로 도망칩니다. 이제 블레셋 땅에 가드는 즉 가드에 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좀 도피처를 구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신하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소리 못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블레셋을 해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듣고 두려워서 침을 질질 흘리고 도망쳐서 가드에서 어디로 도망쳤어요? 아둘람 굴로요. 아둘람 굴에 도망쳤다가 부모님을 이 모압 땅 미스베에 데려다 모셔다 놓고 거기에 이제 1차 도피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갓 선지자가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2차 도피 주황생입니다. 주황생. 2차 도피 헤레스풀에 있었을 때 바로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절 그일라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헤레스풀에서 이 주황색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그일라 그일라에 이제 블레셋이 여기 요쪽이 왼쪽 요쪽이다 필리스티아 요게 블레셋 족속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이제 문제 발생해요. 바로 자기의 동족의 위기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 마저 볼까요? 그거 보면 나중에 또 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3장 아까 그거 한번 쭉 차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헤레스풀에 있을 때요. 다윗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성읍 동족의 성읍을 쳐들어왔다는 그래서 모든 추수한 것을 이렇게 탈취하더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문제 발생해요.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윗은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나도 쫓기는 형편인데 가서 구할까 말까 구하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들 따져보고 자기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아닐까 뭐 여러 가지를 궁리한 게 아니고요. 또 아니면은 자기 부하들 딱 소집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쳐들어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우리 그냥 여기 있을까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해입니다. 이해.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공식이에요. 공식. 다윗의 공식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지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이 밧세바에게 간통할 때 그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유혹이란 문제가 성적 유혹이란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때는 좀 예외고요. 다윗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에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쭙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3절. 이제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요. 다윗의 사람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사울 왕이 우리를 그러니까 당신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다 이런 형편인데 하물며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아니 우리도 지금 위험한데 지금 누굴 돕겠습니까?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가 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공식은 그런 건 없어요. 4절에 다시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은 네 손에 붙이리 하신지라.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이 그 일나로 가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그냥 공식으로 해요. 문제 해결의 공식이에요. 그냥 딱 정해진 패턴이에요. 그대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보면요. 5절에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게 문제 해결이 됐죠. 그렇죠? 그 일나 거민들도 구했고요. 전리품도 취하고 그 일나 거민들도 다 구원하고요.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로 가죠. 7절로. 조금 더 내려가셔서 올려주세요.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이 이제 그 일나를 구하러 온 것이죠. 헤레스풀에서 이 헤레스풀 이런 데서는 숨어있기가 좋은 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일나로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울왕 하나님께 사실 순종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해요. 그가 문과 문빗장이는 성에 들어갔도다. 갇혔다. 이제 성에 갇혔어. 그 일날 성에 이제 갇혔으니까 그동안은 이게 광야로 헤매고 요새로 헤매고 다니고 숲을 속 헤매고 다니면서 내가 못 잡았는데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가 그냥 그를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38절에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문제 발생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사울 왕이 많은 군대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 일나 성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다윗을 이제 성을 에워싸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추격하여 내려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9절부터 11절 9절부터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길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예,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고요. 11절에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야,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이에요. 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야,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이 정말 군대 이고 내려오겠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온다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다윗이 가로되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왜냐하면 이제 그일라 성읍을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성읍 전체를 포위하고요. 그일라 사람하고 이제 협상하겠죠. 다 죽을래? 아니면은 다윗을 내 손에 넘겨서 다윗만 죽게 할래? 그때 그일라 사람이 다윗에게 신세 졌잖아요. 다윗이 그들 구해줬잖아요. 블레셋 손에서. 하지만은 다윗은 그일라 사람을 해할 마음은 없고요. 거기서 그런 그일라 사람들 죽이고 도망치겠어? 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군대를 끌고 너에게 내려올 것이라고. 그리고 사울이 위협하면 빌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서 너를 죽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고요. 13절.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쵸. 이 그일라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동족이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보기 어떤 사람이 사울에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14절 맞아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추격하기도 하고요. 수송을 하기도 하고. 근데 누가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질 아니하시니까 매일 사울 왕이 찾아도 그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권세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여기에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왕여 이 사람 다윗을 와서 잡아가서 이렇게 백성들이 다 돕고 군대가 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사울 왕이 매일 찾되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사무엘상 23장에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번번이에요. 번번이. 다윗의 공식입니다. 문제 발생했어요.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사울이 군대 끌고 온대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아까 거요. 거기에 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매번. 일일이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만요. 사무엘상 30장 여기 보면은 이제 시글락에 이제 다윗의 도피 경로 이렇게 보면 시글락이 이제 마지막 도피처거든요. 블레셋 한 성읍을 이 블레셋의 왕이요 가드 왕이 아기스가 하나를 줘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른 아기스 왕이죠. 가드에 거기서 이제 시글락에서 좀 이렇게 다윗이 도피하도록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번번이 하나님께 한번 찾아볼까요?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매번 그렇게 합니다. 30장 6절. 이때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 싸우는, 그래서 올려주세요. 마지막 싸우는 그때요. 이제 블레셋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에서 31장의 전쟁에서 전사하거든요. 아들 셋과 함께요. 많은 그 휴하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거기서 죽거든요. 31장에서. 이제 다윗이 그 600명과 함께 시글락에 있다가 사실은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사울 왕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다윗까지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게 사울 왕 싸울 때 다윗 데려가면 다윗을 못 믿겠습니다. 다윗이 괜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 편에 돌아서면 우리가 전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600명과 함께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600명의 모든 처자들 전부 포로로 사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때요. 여러분 아마 다 아셔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30장 6절 올려주세요. 그래서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 사로잡아 갔거든요. 거기 다 사로잡아 가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치자 한 얘기는 뭐 돌로 몇 대 치자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요. 돌로 쳐서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600명이 생사를 같이 나누었다니 600명이 잘 돌로 치어 죽인대요. 왜냐면 다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이게 너무 이 600명도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그렇게 하겠죠. 그냥 책임을 자기 지도자에게 돌려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정말 정말 상황이 다급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죠. 그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니 거기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여쭤보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에린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에.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다윗의 공식이에요. 우림과 둠밈. 묻자, 다윗이 공식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추격을 해가지고 모든 처자들과 모든 약탈된 모든 것을 다 다시 회수하는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 문제예요. 아말렉 족속이 전부, 처자들 전부 사로잡아 갔어요. 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윗의 공식이 뭐예요? 뭐 참모회의를 하고, 아니면 공리를 하고, 정말 추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다윗에겐 그런 것은 그에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냥 공식대로요. 하나님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사무엘하 2장에도 봐도요. 사무엘하에 드디어 사무엘상 31장이 사무엘상 끝장이거든요. 사울 왕이 세 아들과 함께, 군대와 함께 거기서 다 블레셋 군대 전사하죠.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가면 이제 바로 이제 사무엘상 다음에 사무엘하로 내려갔는데, 사무엘하의 1장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는 얘기고 애가를 부르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2장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혼란의 시기가 오게 되는데, 혼란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다윗이 한 거는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 사무엘하 3하 2장 1절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해요. 3하 2장 1절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이제 1장 27절까지가 이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사울 왕과 이제 요나단의 죽은 것을 슬퍼하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이 블레셋 성은 시글락에 그냥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이제 이 시기예요. 이제 왕이 죽었어요. 왕의 후계자인 요나단도 죽었어요. 이 혼란의 시기예요. 국가적인 문제 발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공리를 하고 유다 지파의 족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이. 번번이 제가 예를 좀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늘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체념하고 넘어가는 문제들도 많고요. 해결하려고 달려들지만은 번번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그런 문제들에서 상처로 남고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패배당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 앞에도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이 두 분이 있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이렇게 청년들이 좀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의 아픔을 청년들의 이 방황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렇죠. 문제들이 이런 문제 우리 조국에 청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회들마다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먼저 하세요? 당회를 먼저 소집하세요? 당회 소집에 먼저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먼저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 2번을 생략하고요. 1번이요. 올려주세요. 문제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번을 생략하고 3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만요. 우리 신자들도요. 정말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2번을 생략하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공식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요. 여기다 그냥 어떤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요? 이 공식에 넣으세요. 건강의 문제요? 이 공식에 넣으세요. 자녀들의 문제 이 공식에 딱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직장의 문제요? 이 공식에 딱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에 넣으면 돼요. 이 공식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번번이 그렇게 늘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는 범죄하거나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는 그가 이렇게 세워놓았던 공식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늘 문제가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니까 순종하니까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다 그일라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백성들이 널 넘길 거야 하니까 피하니까 사울이 오는 길을 멈추기도 하고요. 그렇게 번번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공식대로요. 우리가 구약계라는 게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 모든 문제를 맨 먼저 하나님께 들고 나간다. 하나님께 들고 나간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공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게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주제가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구약이나 신약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라는 이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7장 11절. 여러분들 살펴보지 않아도 다 알겠지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영어 단어로 보니까 dismayed and terrified. terrified라는 표현을 썼. terrified, 테러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terrified는 그냥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이렇게 쥐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공포심에 덜덜 떠는 거를 표현하는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24절에도 마찬가지. 24절 쭉 내려가셔서 거기에 봐도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조금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대하여. 근데 이렇게 사울 왕은 또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18장. 그냥 쭉 내려가 18장 15절. 18장 15절. 예, 거기. 근데 이 두려움이 이게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울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윗이 죽였으니까. 근데 사울 왕은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누굴 두려워했을까요? 누구를? 다윗을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을 행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아니 자기는 왕인데 다윗이 또 자기에게 충성하는데 이게 두려움이라는 정체가 참 묘한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18장 29절로요. 좀 쭉 더 열 몇 절 더 내려가셔서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 올려주세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두려워하여. 왜 다윗을 두려워했냐면 28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다윗이 보고 알았어. 그래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또요 사울 왕을 두려워해요. 서로.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 21장 3상 21장 10절. 그게 좀 그렇지 않아요? 한편에서만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는데요. 다윗은 또 21장 10절. 다윗은 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에서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도망쳐 나오는, 쫓겨 나오는 그건데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두려움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우리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에 올려주세요. 두려움은 꼬리를 물고 찾아와요. 두려워하게 되면 또 21장 12절에 보면 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여기서 쫓겨나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되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것. 거기 파워포인트 보면요, 두려움은 사람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 두려움 중에 특히 뭘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탄과 악인들은 이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죽음에 들어가신 이유는, 올려주세요. 정말 이렇게 14절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성육신 하시면 사망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의 세력 안에 들어가셔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셔서 사망의 세력 안에 들어가셔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십자가에 죽음을 하신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사탄에게 중의 세력에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죽기를 무수함으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마 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동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작은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쥐가 한 마리.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늘 이렇게 두려워해요. 발발 떨어요. 자꾸만 새앙쥐가. 하나님께서 너무 가엾어가지고요. 늘 고양이한테 물려 죽을까봐 늘 두려워하는 그러한 쥐에게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그 고양이를 보니까 쥐가 이제 그러니까 쥐에서 고양이가 됐던 걸 보니까 이 고양이가 또 늘 발발 떨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무섭냐고 했더니 호랑이가 무섭대요. 호랑이한테 또 잡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쥐를 이렇게 호랑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 호랑이가 발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내가 호랑이를 만들어줬는데 맹수의 왕이잖아. 왜 떠냐고 하니까 포수가 두렵대요. 그래서 그를 포수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포수가 또 발발 떨어요. 왜 두렵냐고 청도 가졌는데 자기 아내가 무섭대요. 살 수 없이 이 쥐를 아내로 여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여성이 또 발발 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서 떠냐고 했더니 쥐가 무섭대. 쥐가. 하나님께서 그 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 너는 천상 너는 쥐라고 다시 쥐로 만들어 주셨다는, 뭐 다 아시는 건 옛날 얘기인데, 모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쥐든지 고양이든지 호랑이든지 사자든지 포수든지 여성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일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총을 가진 권력을 가진 포수가 된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어떤 호랑이처럼 힘이 센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뭐 쥐처럼 그렇게 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란 얘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어떤 이렇게 지방에 거의 준 재벌되는 사람이, 야,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아마 사실로 알고 있어요. 야, 병원에 갔는데 이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미 말기로 진행이 돼서, 야,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 그가 그렇게 광고를 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내 암을 고쳐준 사람에게는. 야,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야. 죽음의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야. 그래서 한국의 호텔에 사칭이 없는 거 아시나요? 죽을 사자, 넉사자인데 죽을 사자로 재수 없다고 죽으면요. 야, 사형수들은 감옥에서, 명찰들이 이게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이제 숫자, 죄수 번호가 이제 명찰이잖아요. 빨간색 명찰을 이렇게 단 사람들이 사형수라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는 야,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맞아 죽는다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정신 잃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하고, 뭐 그런 막상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 교진 장로님이라고요.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할 때 2번 인증집회를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이세요. 귀한 분이세요. 그분의 책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간증집이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그런 책을 제가 지금도 아마 미국에 갖고 있을 텐데요. 제가 책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도 남겨뒀을 거예요, 그 책은. 그분이 이제 교도관으로, 청송교도소랑 서울구치소 이제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형수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평생 살은 사람도 거기에서 정신을 잃고 하는 교수형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이름도 묻고 뭐 하는 자리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사탄과 악인들 이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여러 개 종교 생활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믿는 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신앙을 갖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여러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그렇지만 죽음이 도피가 되나요? 죽음은 도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사망은 그 삭수로 반드시 오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필연의 과정이에요. 사슬이에요.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종교로도요, 어떤 선행으로도요, 무엇으로도요, 돈으로도요, 어떤 노력과 의지로도, 결단으로도, 철학과 사상으로도요, 어떤 공산혁명으로도 이 사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 영생을 약속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여러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요금지 교수님 통해서도요, 여러 가지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들, 미신 무당들 통하여 그런 것들 죽음의 공포를 덜기 위하여, 병이 나아야 죽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지만은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런 길은 없죠. 다시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이 흐름 아시겠죠?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특히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사탄과 악인들은 이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것.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몸만 죽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적은 우리 양메리 자매님이 이렇게 통역할 때 우리 정광 목사님은 사탄 마귀 하는데 영어로 자주 이렇게 세이튼이나 뭐 데블 뭐 이렇게 이런 영어로 이렇게 통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해요? 혹시 영어 들으신 분들? The enemy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enemy. 이렇게 enemy라는 적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이게 성이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적은. 그래서 마귀 우리의 적이에요. 적에게 마귀에게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배전 5장 8절 배전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배전 5장 8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배전 천천히 해도 돼요. 맞아요. 우는 사자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입니다. The enemy예요. Our enemy. Devil. Satan. devil은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고요. Satan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대로 번역이 아니라 그대로 표현한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고. 중요한 말씀. 대적하라고요. 맞서란 얘기입니다. 맞서란 얘기. 등을 보이지 말란 얘기. 등을 보이면 전에도 제가 가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면 동물의 세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면 전혀 안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보게 되면 자꾸 또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귀한 시간들 너무 많이 쓰게 되고요. 내용들이 이렇게 건전한 그런 연속극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게 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무슨 불륜이나 이런 것들 자극한 그런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안 보는데 제가 이제 좀 쉴 때 이렇게 보는 게 있다면 동물의 세계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그 어떤 동물의 모습들 이렇게 보기도 한 거기에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사자나 곱이나 이런 다 마찬가지죠. 그치? 근데 이렇게 언제 덮치냐면요. 등을 돌릴 때 덮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맹수들의 아무 사나운 개가 있다고 쳐봐요.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등을 돌리는 순간 덮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피하고 싶어도 마주 보고 뒷걸음질 쳐서 피해야 돼요. 등을 보이면은 반드시 덮칩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짐승들의 맹수들의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속성입니다. 그냥 등을 보이면은 상대방이 이미 등을 내놨다는 것은 이미 패배를 자인한 거고, 이미, 이 맹수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내 목이란 내 밥이라는 것이 딱 판단이 서는 겁니다. 판단이 서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대적하라고, 너희 대적 마귀를, 너희가 이렇게 마주 서서 싸우라는, 그러면 너희가 피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친 것처럼 마주 대하는 거죠. 마주 대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렇게 등을 보이면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귀와 싸울 때, 귀신과 싸울 때,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 이제 무당들도 이렇게 많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무당들도 이게 두 가지 무당의 종류가 있거든요. 강신무, 신내림 굿하는 신이 내린 강신무. 신이 강림한 무당이 있습니다. 이제 신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무당들은 작두 위에 타요. 시퍼렇게 날이선 작두 위에 자기 몸뚱이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하는 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날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우리 김혜경 씨라고 이게 무당의 왕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의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귀신이 날선 작두에 엎드린대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통 사람이 이게 날선 작두 아주 염을 쓸고 하는 이게 작두이죠, 작두. 거기에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맨발로 올라가면 발이 그냥 썩 보일 텐데요. 이게 다 맨발로 올라가는 겁니다. 맨발로 날선 작두에 시퍼런 날선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그래서 이게 귀신들의 세계죠.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도 이렇게 큰 신이 임했던 무당이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간증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춘천 한마음교회 오직 주만이 우리 CTS인가요? 우리 기독교 TV 방송 선교 방송 채널에 가보면 거기에 간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막 두려워하고 웅크리고 등을 보이면은 여지없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요. 그런 때 우리가 대적하라고 믿음을 든든히 하고 대적하라고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요. 두려움이 일상인데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워야 될 상은 하나님 한 분이고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두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에 애굽 땅에 우리 출애굽기 봤죠? 애굽 땅에서 산파들이 이제 바로의 명령을 어겨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바로의 명령 어긴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근데 어겨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한번 올려주세요.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16절에 보면 여자는 살리고 이제 아기 받을 때 남자 아이면 죽이라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왕의 명령도 바로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산파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요즘에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시대에는 이 왕의 명령은
살리고 사람 살리고 죽이는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0명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애굽 왕의 명령을 산파들이 거부해요. 두려움 없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21절에 나오나 21절에. 산파는 올려주세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들을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고 말씀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요.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두려움을 이길까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데 무엇이요? 답 아세요? 뭐예요? 복음 아니고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요한 1서 4장 요일 4장 우리 7절부터 사랑이에요, 사랑. 7절부터 이렇게 좀 신속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쭉 건너뛰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요. 내려가서 18절로 10절 내려가서 7, 8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읽으니까 다 들으신 기억이 있죠. 읽으신 기억이 있죠.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어. 근데 여기의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스토르의 사랑이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이. 물론 에로스의 사랑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어느 정도. 스토르의 사랑이지.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모정의 엄마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불 속에도 뛰어들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려고 해서. 전쟁터에 전에 이제 이슬람의 테러 집단에 이제 간 자기 10대 자기 아들 딸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찾아가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구해 갖고 오는 그런 기사들 구하지 못하고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뛰어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은 더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유관순 이제 열사 1920년 9월 28일 날 순국하셨더라고요. 순국인데요. 동시에 순교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2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요. 한 1년 6개월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가 갇혔던 서대문 형무소 아직도 아마 유적으로 안돼 있죠. 유관순 열사는요. 천안에 매봉 감리교회 가족 모두가 아버지 모은 가족이요. 아주 신실한 매봉 감리교회 신자예요. 이화학당의 여학생이었을 때 그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16살에 만 16살에 잡혀가지고 18세가 되기 전에 만 18세가 되기 3개월 전에 너무나 많은 지독한 너무 잔인한
정말 그런 이렇게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정말 눈으로 그냥 이렇게 읽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읽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그런 고문들을 당하고 그 고문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전혀 소녀입니다. 어린 그 나이에 어린 소녀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 일제의 총칼과 고문에 맞서서 죽음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온갖 치욕을 다 당하게 하고요. 벗겨지고 고문당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온갖 살을 다 피투성이로 다 점이고 그렇게 해서 참 그렇게 온몸이 퉁퉁 붓고 풀려서 결국은 그 고문 끝에 죽는 그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였다면 저는 그래도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래도 살 만큼 살았고 또 제가 이게 목사고요. 평생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왔고 그런 신앙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관순 우리로 친다면은 이렇게 한 증조 할머니 저에게도 한 할머니를 넘어서 저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 뻘 대신은 우리 유관순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 두려움에 굴복했을 것 같거든요. 그 두려움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족을 왜 이렇게 싸우다가 유관순 이 열사가 남겼던 유언으로 남겨져 있는 내용이가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고문 끝에 죽으셨던 어떻게 이 유관순의 두려움을 쫓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소녀로 하여금 죽음을 물리치고요. 죽는 것도 고문도 그런 모든 치욕과 그 지독한 고문도 죽음도 두려움 없이 그가 그렇게 순국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두려움 어떻게 무엇으로 물리쳤을까? 제가 결국 생각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딸로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조국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국을 사랑했던 이 사랑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연약한 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또 설 수 있을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겠지만은 일제나 아니 북한의 이 공산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신론의 이 공산당의 정권이 그렇게 안 돼야 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은 적화 통일이 돼서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 지하에 들어간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살든지 지금 정치범수용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아니면 지독한 고문과 폭행 가운데 순교할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것인지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스러우시겠지만은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한 이 의지와 저의 연약한 이런 정신 가지고는 저는 이게 못 이길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지금은 못하지만요. 지금은 못하지만은 그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을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힘을 내가 힘입어서 이기게 하시든지 코리텐붐이라는 이름이 코리예요. 우리 화라는 네덜란드의 여성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긴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요. 그가 이제 나치 정권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전부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수없이 학살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피해서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피해서 나오고 이제 유럽을 다 점령했을 때, 이제 피할 곳들이 없었을 때, 이 커리텐붐의 집에서 피하는 유대인들을 비밀 방들을 만들어 가지고 숨겨줬어요. 근데 결국은 발각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끌려가고 이제 이 코리텐붐의 이제 아버지들, 부모들도 가족이 전부 다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다 죽어요. 코리텐붐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세상의 증인으로서 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라벤스부르크이라는 이 여성들만 가두는 이 수용소, 전쟁 끝나기 전에 다 죽여버렸는데요. 그 가운데 몇 명이 살아나는데요. 이 코리텐붐은 전적으로 사무차고로요. 사실은 사무차고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남는데요. 그가 그의 이제 남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어렸을 때요. 이제 자기랑 이제 이렇게 이제 자매 거기 자기 누이가 있는데 백지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 아버지가 사무엘 텐붐인데요. 이게 시계 수리하시는 그런 기술자인데요. 이제 기차표를 언제 주냐고.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너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코리텐붐에게 이제 아빠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내가 너에게 기차표를 언제 주든 미리 주지 않고요. 그러면 딸들이 기차표 갖고 까불고 놀다가 잊어버릴까봐 어디 잘못 넣을까봐 기차 타기 직전에 아버지가 너에게 기차표를 주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딱 받아가지고 이제 차장에게 이제 딱 주고 타게요. 보여주고 타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차표가 필요할 때 기차표를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고요. 그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이 시원찮지만은 저도 믿음이 시원찮지만은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여러분도 물리치게 될 거예요. 유관순, 정말 우리 신앙의 본을 보인 신앙의 선조지만은 저럼 우리도 저는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시대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다윗에 대한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요. 시간이 한 8분 남았네요. 하나님의 뜻 해석하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왔고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군대를 모두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미 읽으셨을 테니까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 상황에서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울을 죽이십시다. 당신이 안 하시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이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해석을 따르겠어요? 어떤 해석을 따르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2번 기회를 주시거든요. 2번 기회를. 2번 기회를 주시는데 사무엘상 24장에서도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똑같이 다윗이 똑같이 해요. 24장에서도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치요.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지금 내게 기회를 주셨어요. 죽일 수 있도록, 보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거든요. 사울과 그의 군대를 사울 왕이 한복판에 자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은 아비새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베풀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6장 3상 26장 23절 한번 찾아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3상 26장 23절 한번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와 신실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이건 맞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아비새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갈림길이죠. 아비새처럼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붙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 맞아 읽죠.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그쵸? 사울의 생명을 죽이지 말고 이렇게 살려줘서 용서해서 중히 존중해 준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버리는 것.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롬 12장 19절입니다. 12장 19절. 예. 빨리 잘 찾았네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기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느니라. 20절에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내가 사울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억울하게 하는 사울은 내가 죽일 테니까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고 너는 사랑하라고. 그것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내일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우리 그림만 한번 지도부터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도피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기브아에서 사울 왕의 궁에서 도망쳐가지고 사마리아 라마로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 있는 노브로 가드로 갔다가 미친 채 하고 도망쳐서 아둘람굴에 갔다가 거기서 400명의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다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압 왕에게 미스베 가서 맡기고 이제 돌아와서 헤레스 뿔에 머물다가 그일라에 거기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그일라에서 이제 동족에 구하고 블레셋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3차 도피가 노란색이에요. 거기에 GIPH가 10광야입니다. 10광야. 거기다가 다 영어로 된 거를 좀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10광야는 그 도피로가 가려져 가지고 못했는데 거기가 10광야예요. 그리고 마흔광야. 여기 10광야 여기서 이렇게 계속 쫓기고 헤매다가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죠. 사해 그쪽에 있는 광야예요. 여기 요새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있다가 이제 4차 도피로가 마지막 도피가 빨간색이에요. 다시 이제 가드로 갔다가 시글락에 가서 사울 왕의 죽음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사진, 우리 엔게디 광야 사진이 있어서 좀 제가 몇 개 좀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굴 같은 게 있죠, 굴. 엔게디인데 3차 도피처에 사무엘상 24장 1절 굴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굴들이 여러 모양의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요것도 이렇게 굴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런 비슷한데 저도 이렇게 요 지역을 한번 다윗이 이렇게 도피해 다녔던 요 지역을 한번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요런데 세월은 이제 한 3,000년이 다윗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났지만은 이 돌들은 다윗이 여기에 이렇게 다른 이제 사람들과 함께 누워서 물도 마시고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천연적인 굴이에요. 이게 이런 굴에 이런 데서 사울 왕도 이런 데 쉬러 왔다가는 다윗에게 이제 자신이 죽을 뻔했던 다윗이 살려주지만은 그런 엔게디 굴입니다. 다음 사진.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윗을 보호하시듯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양치기 목동했던 다윗처럼 저희들 모든 면에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은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공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때로는 두려움이 공포심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